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잘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카레입니다. 우리 정영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아주 어릴 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때 당시는 성경학교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요일쯤 되면 이제 그 금요일 저녁 순서를 위해서 또 계속 오전에 끝나지만 오후까지 이렇게 연습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집사님들이 막 조를 정해가지고 그날 점심 간식 또 저녁까지도 먹여서 이렇게 집으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 그날 제가 먹었던 점심이 바로 카레였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감자와 당근 이 두 개가 들어있는 카레였죠. 뭐 이제 그 당시는 보통 다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먹고선 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먹었던 카레가 계속 머릿속에 한동안 남아 있었죠. 그 큼지막한 감자와 큼지막한 당근. 그리고 한 20년 동안 제가 카레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굉장히 속이 불편한 가운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걸까? 차라리 이렇게 그냥 다 소화되게끔 하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체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그 대답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대답이었죠.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지 않고 계속 안에 담고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개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아주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때는요, 나라만 성장했던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개인도 성장했고 또 그와 함께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90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이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이상씩 그리고 어린이반, 학생반 하면 항상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는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는요,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복음 성가들도 대부분의 그 주제가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곱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그 시대는 굉장히 당연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교회 학자들이 이 교회를 연구를 했죠. 그게 어느 교회냐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어요. 거기에 그 조영기 목사가 강조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삼중구원이라는 교리예요. 이제 교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요한 3서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죠. 구원받을 축복,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축복, 그리고 건강해지는 축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가 이런 주제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고요. 이것이 어떤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에게 와 닿았는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축복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축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으로만 설명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세계가 또 한국이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98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2008년에는 그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통해서 또 한국도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장세가 이제 주춤하게 된 것이고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속 성장이 아니라 이제 저속 성장, 저성장의 프레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각종 뉴스를 통해서 들어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이야기들, 그 전쟁의 또 이야기가 또 경제계를 또 흔들고 있고요. 또 이 그런 경제계의 위험이 또 개인의 사생활과 또 우리의 그 어떤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많이 듣던 성장보다는 요즘에는 위기라든지 재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전에 그렇게 많이 들렸던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요. 세상이 교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세상이 교회에 던지는 이유는 그동안 교회가 계속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재난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밖에서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만 주실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전제는 전체를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와 중세 유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어떤 그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체액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많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병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피와 점액, 황담증, 즉 흑담즙
이렇게 네 가지 태약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운명이, 성격이, 그리고 어떤 질병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그것이 과액해서 병이 생기고요. 또 부족해도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영양을 보충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빼기 위해서 피를 뽑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토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구토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비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것을 위해서 더 악화되거나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여 같은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통, 질병, 또 심지어는 정신병에도 피를 뽑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적당하지 못한 잘못된 지식을 활용하면서 그 치료법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초기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조지 워싱턴이 그러니까 인후염으로 고생을 당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치료를 위해서 2리터의 피를 뽑아서 나중에 밝혀진 어떤 그 이야기로는 그 사인이 너무 많은 피를 뽑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생활에 아주 밀접한 아주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분이실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오려 하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나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그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이 가장 좋은 길,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하심으로 그것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축복으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요. 또 야고보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입니다. 칼. 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칼은 무엇을 위한 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칼을 주시고 싶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평화와 평강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사역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그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칼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런 투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시러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씩 찬찬하게 살펴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의 투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죠.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그분이 놓여졌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배신과 거절과 슬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그 지도층들과의 반목은 결국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왔고요. 그 십자가 그 직전에 그분의 그 투쟁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잘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분께서는요, 메시아로서 또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또 본이 되셔야 하셨기 때문에 더 순결하고 더 원칙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요, 하루하루가 삶을 위한 노력이었고요, 말씀을 위한 처절한 애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들려진 그 채찍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수많은 그 악한, 이 부패한 이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 예언의 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때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손에 들린 간단한 채찍은 마치 화영금 같이 무서워 보였다. 그분의 그 손에 칼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내고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한 그분의 노력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넘쳐남으로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축복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할 수 있고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씀이 되고 우리의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검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기 다른 능력대로 다른 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상권을 파악해야 되고요. 유동기가 얼마나 했는지, 또 가게 그 접근성, 경쟁자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시대의 그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야 되고, 또 시즌별로 각 계절별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운영 비용과 또 수익성을 분석해서 한 달에 얼마가 지출이 있고 내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투자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요, 그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무언가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2배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 그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내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머리 아프게 장사한답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것을 뭐 이렇게 탐하거나 그걸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술수를 썼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눈에는 그의 그 행동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산을 이렇게 증가시켰던 종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주인이 그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뭘 안 것입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그들에게 바랬는지를 그 종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이 배가 된 것은 그 결과일 뿐이지 그들이 그 가운데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노력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그 성품을 오해했고 잘못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주인이 그것 때문에 주인을 화가 나게 했다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 편한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귀한 은사를 사장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1달란트라는 그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숫자로 5, 2, 1 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뭘 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큰 액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은사를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폐쇄적인 신앙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충성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투쟁이 없는 것이고 애씀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 일상에 젖어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성공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단순한 결과일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패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와주실 것이니까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리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죠. 최근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는 아니고요,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흑백 요리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제가 요리사라는 그 직업을 다시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리사는요, 어떤 요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방송을 보면요, 주제는 요리입니다. 100명의 요리사들을 모아놓고요,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이 그 음식을 테스트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50명을 출연해요. 그럼 이제 그 50명에서 또 둘씩 짝을 줘줍니다. 그리고 재료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료가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도 맛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재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심사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재료를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 파이널에서는 7명의 요리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부를 이만큼 던져주면서 매 라운드마다 그 두부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탈락합니다. 그럼 나머지 6명에서 또 두부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요. 또 한 명이 탈락합니다. 또 두부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요. 두부를 가지고 6번을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두부 요리 쉽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되는 겁니까? 어쩌면 이제 자기의 경험이 소진되고 자기의 능력이 이 벽에 다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프로그램은 뭘 보여줍니까? 그 요리사들이 거기 앞에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료이지만 음식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요리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창작의 고통이죠. 고뇌 없이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이 베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뜨거운 도구에 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완성된 요리가 나오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리사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고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뇌하고 투쟁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 감당해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똑같은 삶이 없습니다.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남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나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의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귀찮으니까 가만히 있을 것인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을 내가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으로 채울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변화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요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결심에, 여러분의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